33절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온몸이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물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밝은 빛 성한 눈입니다. 밝은 빛 성한 눈.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먼저는 등불을 제대로 두어서 방 안 전부를 비추게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두 번째는 눈이 좋아야 된다. 눈이 밝아야 된다. 그래야 이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있죠. 이 전등이 이제 형광등에서 LED 등으로 교체가 됐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밝게 또 돈을 들여서 등을 하다가 더 달면 더 밝아지겠죠.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이러한 형광등이 없었죠. 어떻게 비쳤습니까? 옛날에는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거기에 헝겊 같은 걸로 말아서 심지를 만들죠. 심지를 만들어서 꼭지에 끼면은 그 심지에 그 기름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심지 끝에서는 불이 계속 타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 기름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살던 때만 해도 그런 그 석유죠. 석유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다가 이렇게 전등으로 불을 켜는 것도 봤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마도 감람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람유? 그때는 석유가 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감람유를 이 통에다가 등에다가 담아서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였죠.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그림을 따왔습니다. 내려야죠. 이렇게 이제 그릇 같은 것이 있고 이 그릇에다가 심지가 이렇게 끝에까지 오도록 하고 기름을 담아두면 이 삼투압에 올리죠. 그래서 이 심지로 기름이 올라와서 끝에서 불 붙는 거죠. 이런 형태. 이런 그릇에 이제 뚜껑도 사실 있는 거죠. 뚜껑도 있고. 이게 이제 잘못해서 사람 발에 걸려서 또는 몸에 부딪혀서 엎어지면은 불도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을 받치는 대를 만들고 또 적당한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높이 들면은 이렇게 천정에 불이 이렇게 끄슬리고 또 이 등 자체는 그 밑으로 해서 저 등 자체에 있는 것이 이제 가리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올려줘요. 너무 내려도 안 되고 너무 높여도 안 되고 적당한 위치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을 가지고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음속, 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이렇게 판 데를 음이라고 합니다. 땅을 파놓고 그런 것을 음이라고 하는데, 땅 파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놓지 않는다. 또 말 아래에 놓지도 않는다. 말 그림 또 하나 더 내려보시면 이 말이라고 해서 옛날에 곡식을 되는 그 도구를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쌀집, 쌀 팔고 뭐 보리 팔고 콩 파는 쌀집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이렇게 이런 데 담아가지고 곡식을 팔았어요.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죠. 이 호흡은 아주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막 이게 종이로 만든 봉투에다가 호흡을 이렇게 몇 통 해가지고 뭐 5통 호흡 주세요. 뭐 이렇게 5번 곡식을 담아가지고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팔았어. 종이로 만든 붙여서 만든 봉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게 10 단위로 되어 있죠. 10호비면 한 대고, 10대면 한 마리고, 10마리면 한 가만이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말을 말합니다. 말. 곡식대는 그 말 아래에다가 두지 않는다. 말 아래, 거의 바닥에 둔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불을 켜가지고 엎어버리면, 말 아래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지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꺼집니다. 이게 또 꺼지고, 아니면 저 말 그대로 좀 그 생각을 좀 달리해서 저 말 밑에다가 말 밑에다가 둔다. 등을 안 되겠죠? 제대로 붙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로 적용하면 될까요? 오늘날에로 적용한다면, 아니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등이라고 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를 시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되는 것이죠. 안 듣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듣고도.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고 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죠. 복음이 없을 때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각 나라의 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나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복음 알지 못하는 시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교나 유교나 또는 미신이나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불교, 미신, 아니면 유교, 그런 세 가지 전통에 의해서 하는데, 답답하고 힘들면 절에 가거나 아니면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무당하고 굿하고 이런 게 전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고, 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졌느냐? 그것은 죄라는 것이 다가왔다. 어둠의 영이 역사에서, 어둠의 영이 뱀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는 타락한 범죄한 인생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거잖아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전생에 죄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도, 현재 살아가는 세상도 죄가 없으면 어떨까요? 죄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 세상이 천국이죠. 천국. 막 전쟁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때리고 훔쳐가고 막 서로 괴롭히니까 이 세상이 힘들지,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바로 그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사회.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이 땅에서는 안 된다는 것. 경험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고,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 잘 알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너무나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알고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예수님 믿고 이 주일날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몸이 반응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끊임없이 십계명과 세계명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알아서 시시할 정도로. 매주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한 10번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 100번씩 들으려니까 지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왜? 아는 건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한글 몰라요? 한글 다 아는데 한글 또 계속 배우면 그 답답할 수가 있죠. 근데 다행히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그래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이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더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비춰줘야 돼. 나만 안고 그냥 내 속에 꽁꽁 숨겨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밝은 빛인 이 복음의 이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 아래 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말 아래. 의자 밑에 숨겨두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못하고 복음은커녕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빛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비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 내 속에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가운데 빠지면 우리가 범죄하는 겁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춰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어찌든지 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전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도하기 쉽지 않죠. 남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쉽죠. 예전에는 남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해도 그런가 보다 뭔가 뜻이 있는가 보다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가난한 시대에는 전도지만 돌려도 전도가 되는 시대였는데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 잘 믿질 않아요. 사기꾼들이 워낙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것이 막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함부로 믿지 않습니다. 함부로. 신뢰하는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 아니면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전도법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 보면 전도법 저도 그런 세미나 많이 돌아다녀 봤고 들어봤는데 그거는 다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여 지혜인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막 전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저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하는데 다 들어보면 좋긴 좋은데 내가 하려면 안 됩니다. 진돗개 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구마 전도, 두날개 전도, 또 커피 전도, 화초 전도,
뭐 파워전도, 관계전도 다 이게 다 말은 많아요. 근데 자, 우리가 저도 이렇게 과거에 전도한 그 경우를 보면은 아주 그때는 쉬웠죠. 우리 이제 동생들, 우리 여동생도 여기 와 있지만은 남동생하고 둘 전도할 때 너무 쉽게 됐어요. 나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가려면 우리 집에서 산을 하나 넘어야 돼. 산을 하나 넘어야 되니까 그냥 이제 불편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처음 발을 이렇게 이제 먼 교회를 들어놨기 때문에 산을 이제 넘어 다녔지만은 동생들은 가까운 동네 교회가 있으니까 다녀라 이렇게 말했더니 다니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다녀라 했더니 다녀. 쉽게 전도가 됐죠. 우리 처제들이 지금 처제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 멀리 있을 때 저기 연천에서부터 찾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또 감사하게 또 장모님이 기도도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또 돌아오게 됐고 우리 장인어른도 열심히 찾아가서 특별히 이제 간암에 걸려서 병실에 있을 때 열심히 찾아뵙고 또 그때 우리 또 처제도 같이 막 협력해서 전도해가지고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때 때마다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마다 전도할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떤 쉽게 될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해도 그냥 그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받고. 근데 또 쉽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전도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고.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한 번도 이 전도 안 받아본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죠. 말만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안 되는 사람들.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은 적당한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다 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에 내 말이 나오고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준비된 삶을 살다가 딱 적당한 사람, 기회가 왔을 때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 남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는 어려워도 내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여튼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말 아래 숨기거나 또 속에 넣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좋은 눈입니다. 아무리 밝게 비추어 놓아도 눈이 좋아야죠. 눈이 나쁘면은 보긴 보아도 뭔지 모르죠. 또 이것은 귀에다가도 이제 우리는 영적인 말들이 있는데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 들릴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놀라운 복음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복음을 전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여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두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눈이 떠야 됩니다. 눈이. 요즘에 제 친구가 여기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던 친구인데 머리 그때 빡빡 깎고 왔었는데 제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시력이 아주 안 좋아져서 동네 외에는 바깥에 어디 뭐 지방이나 이런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글씨가 너무 안 보이니까 그냥 사람도 이렇게 희밋하게 보이고 글도 희밋하게 보이니까 가까운 동네에 다녀도 어디 뭐 버스 타고 멀리 가거나 뭐 지하철 타고 멀리 가거나 이런 일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더 나빠지면 이제 뭐 앞에 웅덩이가 있는지 뭐 물건이 놓여져 있는지 못하니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죠. 수도 없이 눈 아픈 사람은 수도 없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여기저기 때로는 눈이 좋은 사람도 앞에 잠깐 뭘 못 봐서 부딪히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머리를 부딪히고 무릎을 부딪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밝아요. 영적인 눈.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믿는 사람이 되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또는 목회자의 설교로 또는 여러분들의 전도로 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하고 계신데 내 귀가 어두워지고 내 눈이 어두워져서 뭔 말하는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뒤에 앉아서 무슨 말인가? 그런 학생들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고 아무리 선생님이 떠들어도 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사람들의 눈이 왜 어두워지는가? 첫째는 편견 때문에 편견. 기독교에 대한 편견, 성경에 대한 편견, 목사에 대한 편견, 설교에 대한 편견. 편견들이 있으면은 아무리 들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신학교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뭡니까? 이 성경은 그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신비한 옛날 이야기들을 어떻게 자료들을 긁어 모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다가 십자가형에 처해져 죽으니까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부활 신화 만들어냈다. 부활 신화를 만들어냈다. 나 꾸며낸 얘기를. 편견과 고집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었지. 편견과 고집. 편견을 가지는데 그걸 내가 편견일지도 모른다. 내 선입관일지도 모르니까
좀 마음이 좀 겸손해져야지. 겸손하게 들어봐야지. 겸손하게 성경을 읽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눈이 맑아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편견에 가져가지고 뭐 어떤 말을 해도 변하진 않아. 어떤 설교를 들어도 변하진 않아. 편견과 고집, 꺾지 않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눈을 어둡게 만든다. 기독교인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마음이 약해서 믿는 사람들이야. 수많은 모순투성이가 바로 기독교야.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봐봐. 기독교인들한테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 악한 감정이 많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죠. 전쟁도 유럽에서 일으키지 않았어요? 독일도 루터교를 믿는 그런 나라였는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많이 죽였는가?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다 쓸어버려야 돼. 그런 이제 그럴듯한 명분으로 이렇게 했어. 그러므로 우리 편견과 고집과 교만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꺾여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가 일어나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운 눈이 밝게 보여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편견과 고집과 교만이 깨질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데 언제 깨집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주님께로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해서 주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왜 때때로 우리 자연에 대재앙, 재해가 일어나잖아요. 뭐 수해도 있고 또 뭐 지진도 있고 뭐 병충해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런 게 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그 편견과 고집과 그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시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시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진리를 보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였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앙은 많이 배운 사람이면 더 잘 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못 배운 사람은 못 깨닫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그래서 이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 됐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빛 가운데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밝아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밝아진 역사. 또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없어서라는 시편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없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에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꿈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시고 어떨 때는 지나가는 동물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깨달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떼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전에는 이런 말이 몰랐는데 설교도요. 제가 뭐 설교를 많이 했고 수없이 듣고 했습니다만은 저도 목회자도 답답한 일이 있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농촌교회 할 때 답답한 일이 있어서 이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런 기도 하는 거죠. 목회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하루에 4번씩 그 기도원에는 하루에 4번씩 예배가 있어요. 하루에 4번씩.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는 거 해보셨어요? 하루에 4번씩. 기도원에 가면 지금도 거기는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립니다. 들으면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설교도 많이 했고 듣기도 많이 들었어요. 잘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하시는 말씀이 딱딱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랬던 말씀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게 신기하죠. 마음의 어떤 준비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다 저분이 설교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는지, 어찌 그렇게 내 필요를 잘 아는지 정확한 말씀만 집어서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또 모든 여러 가지 환경과 꿈과 다 별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잘 깨닫고 알고를 말미암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잘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빛을 잘 비추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내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에게도 밝은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래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